오늘 사행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나다라로 여러분 운 띄워보세요. 가난한 내 인생이 싫었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았다. 다 잃고 나서야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울고 있는 나에게 라는 뭐를 해야 되나? 라이트처럼 빛나는 주님이 찾아오셨다. 대강 되셨나요? 반응이 좋으면 또 하나 할 거고. 가시밭에도 눈물로 핀 꽃이 있듯 나는 주님 말씀을 품고 걷습니다. 다시 꺾여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며 라일락 향기처럼 고요히 나를 감싸 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행시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나눌 119편 시편 말씀이 특별해요. 이게 아주 가장 성경 중에 긴 장이에요. 절수도 176절이나 됩니다. 그것만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1000마디로 가나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시편 119편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말씀, 규례, 율례, 주의 도, 주의 법, 뭐 이런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주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게 이 119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녀들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너는 학교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친구를 괴롭히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마라. 그렇게 배우지? 근데 가끔 보면 거짓말 잘하는 친구가 인기도 많고 힘센 친구가 약한 아이 괴롭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살짝 제 컨닝하는 친구가 더 점수도 잘 나올 때도 있지. 그걸 보면 속상하지. 그러면서 에이,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도 비슷해. 거짓말하지 않고 친구 미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늘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때가 있지. 오히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잘 되고 힘센 사람이 더 많은 걸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나만 바보 같잖아. 말씀 지키는 게 손해 보는 거잖아. 근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같이 읽어볼래?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 이야기 믿습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만 그런 건 아닌가요?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성공하고 출세해야 떵떵거리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 교회는 빠져도 절대 학원은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떵떵거리고 사는 두 재벌이 있습니다. 한 재벌은 삼성이고 또 한 재벌은 현대죠. 근데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 가족에겐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픈 가족사가 배어 있잖아요. 여기 삼성에서도 그렇게 자녀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기 현대에서도 자녀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는 것이 있다고 봐요. 야, 돈이 많고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송규희 목사 가정이 더 행복해요? 여기 삼성 현대 재벌 가정이 더 행복해요? 네? 송규희 목사님 가정이 행복하죠? 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저희 집과 인연 맺어 주실래요? 재벌과 인연 맺어 주실래요? 그건 또 달라요. 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건 다 짝퉁, 유사품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와 쾌락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요즘 교회 오는 길이 구름 위를 걸어오는 것과 같아요. 은혜 받아서 마음 깊은 곳 속에 샘솟는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유사품, 짝퉁일 뿐입니다. 로마서에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사울 왕의 불행은 성공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기가 이룬 성공을 빼앗길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 사울의 성공 속에 빠진 게 있습니다. 사울 왕에겐 성공은 있는데 성숙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성숙이 여러 성숙이 있긴 한데 김성숙도 있고 박성숙도 있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많이 보일 뿐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아가 이름이 우주잖아요. 막 우주를 휘어잡는 귀한 아들, 별이잖아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여튼 뭘 하든지 스타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막 노벨상 받는 인물도 나오고 대학교 총장도 나오고 막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은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사업가도 나와서 명문 가문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아이는 인생의 어느 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의 성공을 보면 다윗의 성숙이 보입니다. 다윗은 성공이냐 성숙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 갈림길에서 과감하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성숙한 길을 선택한 게 다윗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 바가지로 하고 다니는 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때문인데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포기해요. 같이 갔던 부하 하나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그냥 골로 갑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고 창과 물병만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포기합니다.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숙을 선택합니다. 이 성숙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자기가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을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거지만 뻔히 알면서 성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성숙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숙을 선택한 건 참 바보 같다. 우유부단해 보여요.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 같아 보여요. 제자들 보기에, 부하들 보기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성숙은 두고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다수지파 10지파를 아우르는 이스라엘은 사울왕 대신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자질이 부족했어요. 왕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7년 반 동안 그를 따르던 자들이 이스보셋에게 실망해서 다 하나둘 떠나가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다윗에게 돌아온 거죠.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아멘. 다윗이 성숙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왕이 될 인물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다윗도요, 어설프고 서툴렀던 시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 만나러 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꼭지 뚜껑이 열린 다윗은 저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소리를 큰형 엘리압이 들어요. 아이 녀석, 왜 여기 와가지고 전쟁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아냐? 이 교만한 놈아, 빨리 꺼져. 다윗도 형에게 한마디 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자꾸 나무라십니까? 굽히지 않아요. 또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 식솔이 생겨서 먹여야 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에 소떼와 양떼를 굉장히 수천 마리씩 가지고 있는 부자, 그러나 아주 포악한 나발이라고 하는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호의를 베풀어 주도록 간청합니다. 나발 어르신,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는 자에게 양 한 마리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에 다윗이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났어요. 칼을 움켜쥐고 400명쯤 되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내가 저 광야에서 소떼와 양떼 다 지켜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집 남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자기 청 거절했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포악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화가 나요. 견디지 못하겠어. 이 마음은 사울왕 마음인 거죠. 내 성질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사울왕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는 대부분을 보면 내 기분 따라, 내 욕심 따라 했을 때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의 고통이 되어 돌아오. 부부관계도 내 기분 따라 하면 여러분, 영원한 전쟁, 엔들리스 워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대. 이분 아내는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편지 한 통 써놓지도 않고, 이 아들이 중학생 되었을 때인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은행에 가서 이분이 돈을 찾으러 갔는데 통장이 출금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도 재산도 다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고, 왜요? 아내가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하면서 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순종적인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간 거죠. 어쩌면 이 아내는 살려고 떠난 거예요. 남편 성질을 받아주다가 죽을 것만 같아서 나간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의 위기는 저의 위기였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한마디 대꾸하는 적이 없었어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아내를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참고 견디다 못한 제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돌된 아들 하나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이때 제 아내도 숨 막히는 가정에서 숨 쉬려고 나간 거예요. 숨 쉬려고. 아내가 떠난 그 서글픈 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 보는 이 말씀에 저는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 아내가 나 때문에 슬퍼하니까 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아파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불행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인생 끝에서 내 아내로부터 다시 태어나도 송교이와 살고 싶다는 얘기 꼭 한번 들으리라.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그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불행으로 가던 가정을 행복으로 가도록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 기분대로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살면 쾌감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와 용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이럴 때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평안을 주잖아요. 막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무섭고 초조하고 발 동동동동 굴릴 때 마음을 다 잡아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 민이라.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 다 잘되게 하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킵니다. 고난 중에 사실 내가 겪는 고난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 왜 내 인생이 이런 일이 닥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원망이 새 없이 쏟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 속에는 내 문제가 섞여 있어요. 내 문제. 물론 내가 겪는 고난이 다 내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런 때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내가 겪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내 문제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 속에 섞여 있는 내 문제를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내 교만을 깨뜨리고, 아멘, 고난이 내 못된 습관을 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하시죠. 고난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겪는 고난 저주가 됩니다. 그 사람을 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고난은 십자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 나를 더 괜찮은 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 모진 광야를 걷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나서야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거 정말 싫지만 사실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 철들었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다윗왕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묵상해 보니까 이 둘의 차이는 사울왕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사울왕의 인생에는 시련의 광야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시련의 광야가 있었죠. 사울왕 자체가 다윗에게 가장 큰 시련의 광야였어요. 다윗은 광야를 지난 동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덤비는데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때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같이 합시다.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기도하고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니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 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막아주고 출가하고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품을 떠나 나가고 나면 얼마나 수많은 이혼의 위기도 있을 거고 질병의 위기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의 어려움도 있고 숱한 인생의 고난과 고비가 왜 없겠어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다 그것을 헤쳐나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헤쳐나왔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겨왔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망과 눈물을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묵묵히 다윗의 하소연을 듣기만 하는 것을 1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1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년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옛사람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다윗은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도 애원도 했다, 울부짖었다, 몸부림쳤다가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어요. 근데 그 10년이 다윗을 숙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심으로 광야의 눈물 속에서 다윗을 다듬어 오셨습니다. 거칠고 혈기왕성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잘 됐습니다. 고난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왕의 길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